오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시민권만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개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국민이라는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한 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천국, 하늘에 있는 그 천국, 왜 그 천국이 기대가 됩니까?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것도 천국이 아닐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이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인생을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동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으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던 설교 말씀의 일부입니다. 전체 구조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천국 시민의 성품, 팔복에 대해 나와 있고요. 율법과 윤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기도, 금식,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공동체와 판단,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은 도덕적 교훈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율법을 넘어선 사랑과 진정, 내면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성품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저는 여러 강의를 다니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랑새라는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파랑새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행복의 의미, 일상 속의 감사,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항상 이 파랑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틸틸과 미틸이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두 아이는 크리스마스 이브밤 한 할머니 요정 베를린이 나타나 조카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행복의 파랑새를 보면 나을 것 같다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마법 모자를 받고 개, 고양이, 빛, 빵, 우유, 불, 물 등 의인화된 존재들과 함께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추억의 나라에 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죽은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밤의 궁전에도 갑니다. 죽음, 병, 유령, 공포, 어둠의 존재들이 잠들어 있는 장소에 갔는데 빛이 등장하자마자 그것들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해소됩니다. 자연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인간에게 불만을 품고 반항하려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자연 파괴에 대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미래의 나라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공간, 신비하고 철학적인 장면으로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사탕의 나라에도 가고 행복의 나라에도 가게 되는데 쾌락과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의 허무도 동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곳저곳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데 결국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지 못한 채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집에 있던 평범한 집 비둘기가 바로 파랑새임을 깨닫습니다. 이 동화의 결말은 그리고 메시지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만족감을 갖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동화에서 주는 교훈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나의 일상,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제 및 교훈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 감사와 사랑의 마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고 여행을 통해 내면적으로 성숙해가는 아이들의 성장과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이 동화책은 환상과 철학이 결합되어 아동책이지만 철학적인 깊이를 지니기도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할까요? 제가 왜 이 동화 이야기를 강의 때마다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어요. 행복은 내 곁에 있어요.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장소에 있어서 행복하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장소에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파랑새 동화 이야기처럼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고 생일에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합니까? 건강, 돈, 성공, 인간관계의 평안, 여행.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을 물질적인 가치와 환경에만 두게 되면 이 세상에 행복한 성도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각 복에 대한 말씀의 구조는 2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단순히 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더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 것들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의 기준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을 잘 포장하는 사람, 남들보다 앞선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8복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태도. 이런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4절에 나오는 복에 대해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의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보통 울고 애통하는 사람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과 악에 대해 깊이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세상은 그렇지 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애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위로란 헬라어의 단어는 파라클레오로 표현되는데 이 뜻은 위로하다, 가까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일컫는 단어 파라클레토스의 어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어떤 복일까요?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여기서는 그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의 절제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타인을 관용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받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적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지 물질적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복일까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매우 강한 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을 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영혼의 배고픔입니다. 영혼의 배고픔에는 우리는 무딜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했었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듯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짧은 시간도 하나님 위에 목마르셨습니까? 하나님 위에 줄이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목마른 사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날마다 비록 바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목마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목마르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배부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 정의에 대해 갈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따라 봅시다. 완전한
영적인 만족, 영적인 충만함,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부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생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냇물에 다다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시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이도 나의 아픔을 잘 모르고 나의 마음을 잘 몰라주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아픔,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나의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남편의 말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예전에는 꾹꾹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고, 네. 자기야,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해. 사과해 빨리. 이랬더니 남편이 또 미안해 그러더라고. 너무 멋진 남편이죠. 그런데 전 남편에게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 또 나이를 바라보면서 얘가 좀 잘 자라줬으면 하는데 목마름이 있잖아요. 여기서 목마르고 저기서 목말라요. 근데 남편도 목마름 못 채워주고 나이도 목마름 못 채워주고 물질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모자란 것 같지 않아요? 아무 곳에서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거든요. 거기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목마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목마른다면 나는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남편이나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 몸이 아프거나 제가 마음이나 아니면 주님 안에서 거하지 못할 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아쉬울 때가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누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에서 목말라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또 다른 복이 나옵니다. 어떤 복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것은 어떤 긍휼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감하고 돕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면보다는 내면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외식 없이 진실한 내면의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어떤 축복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저는 요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될까? 그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싸움을 피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싸움을 단순하게 피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세상에서 외면받고 조롱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조금 손해도 보고 막 시장 가서 깎지 마시고, 택시도 탈 때 만약에 현금으로 내면 좀 더 많이 주시고, 가방에 먹을 것도 좀 갖고 다니시다가 전하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누가 막 싸우려고 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중재하는 자가 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삶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아름답지만 좋은 삶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세상의 기준을 거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이 세상의 성공과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영원한 복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을 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대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에 대한 갈망이 지금 있습니까? 나는 긍휼과 온유,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 오늘의 팔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을 누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복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어떤 복에 대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화평케 하는 자. 다 다르겠죠. 오늘 8가지의 복 중에 기억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 복을 꼭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이 8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을 하나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